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길에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자, 그러므로 떠났다. 그곳을 떠났다. 그럼 그러므로가 뭐고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뭔가? 이게 중요하죠.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1장 가운데 10절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어나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가 연합한 나라인데 그 중에 가드로 갔어요. 근데 가드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도망갈 땅이 없는 거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갈 나라가 없으니까, 갈 지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간 거죠.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입니다. 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아마 겉모습도 좀 달라졌겠죠. 수염도 좀 기르고, 그러니까 나를 몰라보겠지라고 갔는데, 갔더니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자신있게 밀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벌써 블레셋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미 그 소문 다 들은 거죠. 자, 이 말을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요.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12절에서는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기도 표시해 보세요. 사울도 두렵지만 지금 가드왕 아기스는 더 심히 두려워요. 그렇죠. 자기 원수네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서 죽으면 끝인데 미친 채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 당시에 미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데려와서 나한테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너희들 보기에 다윗으로 보이냐? 이 사람이 너희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냐? 비슷하게 생겼을지 모르나 미친 사람이다. 빨리 끌어내라는 거죠. 미친 채를 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보존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하냐면 22장 1절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게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고 미친 채 하는 정말 다윗 최고의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 바꿔 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만약에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윗은 거기에 눌러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사울왕이 죽일 게 분명하니까 목숨을 부지하려면 블레셋에 숨어 살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숨어 평생을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렇게만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없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없고요. 쭉 그 밑에 뭐 히스기야, 요시야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후대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바로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 알아보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 큰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스럽고 원망이 들고 야 하나님은 그것도 안 숨겨주시나 좀 숨겨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기서 잠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400명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왜 갔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갔어요. 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어서 목숨을 부지하러 간 곳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리하여 그곳을 떠났더니 돌아와 보니까 아둘람의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블레셋으로 도망갈 거 없어. 적들의 품으로 들어갈 거 없어. 너희 나라에도 내가 보내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서 가드왕 아기스가 날 못 알아보고 거기 그냥 눌러 사는 게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알아보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래야만 그가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이끌 수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1절에 나오죠. 아둘람. 이 아둘람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이 아둘람 굴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엘라 골짜기. 그 엘라 골짜기 인근에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피난처라는 이름의 이 아둘람을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받게 돼요. 여호수아 15장 3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땅 중에 이런 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5장 35절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아둘람 표시해 보세요. 아둘람. 자, 이 아둘람이 정말 쓸데없는 동굴이에요. 뭐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배정을 해줬냐. 쓸만한 땅을 좀 주지. 밭이나 정말 집질 만한 데를 주지. 이게 뭐냐. 양도 못 치는 동굴을 뭐하러 줬냐. 왜 이 아둘람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게 됐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블레셋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둘람의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나님이 이곳을 미리 정해주신 것이에요. 이 아둘람이 나중에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가 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에 가면 거긴 또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느헤미야 11장 30절을 가봅니다. 느헤미야 11장 30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 살았는가가 나와요. 어디 살았나? 그런데 그 어디 살았냐면 그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시면 또 사노아와 아둘람이 등장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타향살이 하던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어디에 살았나? 굳이 그 아둘람 굴을 찾아가 사는 거예요. 거기 거주한 거예요.
왜 거주했을까요? 바로 이곳이 다윗이 그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머물렀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돌아온 포로들이 그 아둘람에 거주했다는 것이에요. 그 석회암 동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이 피난처는요, 누가 모인 곳이냐? 2절에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다가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당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짓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짓눌림을 당했다, 이 말은요, 정말 못 살게끔, 살 수 없게끔 생명을 위협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 그 생명을 쥐어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해요. 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기 신하들에게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죠.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한테 베냐민 지파들아 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사울은 베냐민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12지파의 통틀어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다. 즉 그는 자기 고향 사람들 외에는 신하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핵심은 다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소외된 거죠. 게다가 제일 미워하는 지파는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다윗 속한 유다였겠죠. 유다는 가장 아무런 직책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권력에도 들지 못하고 그냥 한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무시당하고 계속 위협당하고 계속 삶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죠. 환난당한 모든 자. 게다가 빚진 모든 자. 이 말은 뭐냐면 세금에 빚졌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갚을 수 없어서 빚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도망친 사람들이죠. 게다가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원통하다.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 계속 구박당하고 계속 도전받으면서 한나가 야, 애 하나 있다고 저렇게 유세를 떠내. 그러면서 애 없는 자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막 정말 쥐어짜는 가슴을 안고 성전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때 쓰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마음이 원통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가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해요. 자기보다 못나면 다 품어줘요. 그런데 다윗처럼 자기보다 잘나면 못 품어요. 자기보다 잘나면 다 공격하고 다 못살게 굴고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떠나서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다 인재고 다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400명이나 모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새 왕국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을 채우는 모든 관료가 다 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적인 계획이 틀어지게 함을 통하여 도리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앞으로 이루어나갈 왕국의 모든 관료를 다 미리 모아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나 혼자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빼내시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전제가 뭐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야 돼요. 내 힘으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아둘람의 400명이 모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불안해지는 거죠. 야, 이러다가는 사울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까지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도망온 거잖아요. 아둘람으로. 이제 우리 부모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맡기러 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물론 왜 모압으로 갔을까? 거리도 가까워요. 이스라엘의 서쪽 끝, 저 지중해 연안이 블레셋이거든요. 거기서 4시간을 걸으면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 땅,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또 4시간을 걸으면, 동쪽으로 걸으면 거기가 모압이에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위아래는 길지만 좌우는 짧아요. 8시간을 걸으면 전부 관통할 수 있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4시간 걸으면 베들레헴, 거기서 4시간 걸으면 모압인데, 가까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그 부모를 모압에 맡겼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거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다윗한테요, 모압 피가 흐르잖아요. 모압 여인 룻. 그 룻이 다윗한테 어떻게 돼요? 증조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오벳이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에 가서 맡겼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책이에요?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냥 시어머니 하나 잘 모셔서 팔자가 핀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대성한 애기 하나 얻고 좋아하는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왜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가? 바로 다윗이 왜 모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가, 또 모압 왕은 왜 기꺼이 받아주는가 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22장의 3절과 4절에 대한 응답이 뭐냐?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몸속에는 모압 피가 흐른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를 기꺼이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모압으로 여기서 간 이유가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모압 미스베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그어보세요. 미스베가 어디냐? 미스베라는 말은, 이 말은 모압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뭐죠? 망대입니다. 망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망대예요. 그럼 미스베는 어디냐? 모압의 미스베는 바로 그 유명한 산, 모세가 마지막에 죽었던 그 산. 어느 산이에요?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망대가 미스베입니다. 그 미스베, 저도 거기 올라가 봤거든요. 그 미스베에 올라가면요, 거기 가면 이 요단 서편이 다 보여요. 가나안이 다 보여요. 저희가 예루살렘, 저희가 베델, 저희가 뭐 여리고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걸 다 보고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 그 미스베, 그 느보산 꼭대기에 지금 누가 올라와 있느냐? 다윗이 올라와 있어요. 다윗이 지금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기서 바라보고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다윗은 다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의 왕이 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게 그 인생의 끝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지도자,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인생의 시작이 돼요.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시야인데 그 시야를 보고
누구는 마무리가 되고 누구는 새로운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누군가는 그저 꿈만 꾸다가 끝나버리지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 꿈을 향해 전진해서 그 꿈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우리의 속한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부산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십니까? 뛰어들라는 것이에요. 뛰어들어서 그 삶의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붙여주시는 그 400명의 동역자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비록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끝났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제 그 사명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의 지역을 온통 뒤바꾸는 새로운 다윗의 사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대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저 그곳에 숨어 살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고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땅에서 400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이 아둘람 피난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압 땅 그 느보산 꼭대기 미스바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 그가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고 뛰어들어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그저 어쩌다 보니 살게 된 땅이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속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가슴 벅찬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내며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